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본격적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한 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세 가지 큰 사건을 아주 비중 있게 기념합니다. 바로 그분의 탄생, 즉 성탄절,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성금요일, 마지막으로 그분의 부활, 부활절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시기가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고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도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카드나 책은 넘쳐나죠.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카드를 찾아보기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에 비해 승천은 마치 중요하지 않은 사건처럼 혹은 이야기의 에필로그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승천은 결코 부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고 그 능력을 온 우주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풀어놓는 기폭장치와도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살지 않는 아름다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먹지 않는 화려한 진수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기폭장치 없는 강력한 폭탄은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승천이라는 기폭장치가 없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그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각자의 삶에 폭발적으로 풀어놓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승천의 힘, 그 본질과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직후 천사들은 멍하니 서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것은 부드러운 책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그리스도의 부재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승천은 사랑하는 지도자를 잃고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며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는 상실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과 허탈감에 빠져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승천의 진짜 의미를 알았다면 이렇게 슬픔에 잠겨 멈춰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기쁨과 확신에 차서 영광스러운 활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승천이라는 교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폭발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내 그들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보십시오. 그들은 슬픔이 아닌 큰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승천이 그리스도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충만한 임재의 시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리더십과 친밀함, 그리고 보호하심의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한히 확대되는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 속에서 제자들과 같은 큰 기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아직 승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주여행을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였던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다녀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가보았지만 신이나 천국은 보이지 않았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의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라는 공간 안의 특정 장소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락방에 사는 사람과 1층에 사는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작가와 그가 창조한 연극 속 인물들의 관계와 같습니다. 연극 속 인물들이 무대 위를 아무리 뛰어다녀도 작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작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가가 스스로를 연극 속의 등장인물로 써넣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로 우리 이야기 속에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대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가의 차원, 즉 하늘 보좌로 돌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온 우주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의 혜택과 영광을 언제 어디서든 세상 모든 곳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마치 만지면 안 되는 금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나를 놓아주렴. 내가 승천하도록 놓아다오. 내가 나를 놓아주어 내가 승천하면 너는 다시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머문다면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승천하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감옥도, 그 어떤 쇠사슬도 너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너와 더 가까이 함께할 것이다.
승천은 이별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확장된 연합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는 여전히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십니다. 승천을 통해 그분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승천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떠나셨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기록하였노라. 시작하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사도행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야기임을 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를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계속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용감하거나 더 유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보다 위대한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복음의 전체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다윗처럼 용감해져라, 모세처럼 순종해라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던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세상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위와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승천하신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은 이 진리의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끔찍한 순간에 그는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쳤다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자신의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 죄인이라며 돌을 던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판결이 아닌 하늘의 판결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실패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비난과 정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세상의 그 어떤 평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내적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승천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주를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바로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약속의 근거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즉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학교 그림책에서 보았던 유약하고 힘없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제는 지워버리십시오. 우리의 그리스도는 폭군이었던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쾌락에 빠졌던 어거스틴을 위대한 신학자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을 위대한 찬송가 작가로 변화시키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호를 드시면 우리의 마음을 가두는 모든 견고한 벽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승천의 영광스러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지자적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믿음으로 내적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